I don't get many things right the first time. In fact, I am told that a lot. Now I know all the wrong turns, the stumbles and falls brought me here. Where was I before the day that I first saw your lovely face? Now I see it. 함께 한 목소리로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외쳤고 또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주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주제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핵심 사상, 예수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하기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우선순위를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Seek first His kingdom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가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오해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입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때가 늘 궁금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다시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도 엄청난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거가 온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이제 자기들은 천국 갈 거라고. 제가 그것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제가 그 당시에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제 바로 밑에 있는 후임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나중에 찾았는데 그 형제도 이제 휴거될 거기 때문에 이왕 휴거될 거 좀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하늘 위로 올라갈 걸 생각해가지고 강변가에 앉아 있는 것을 간신히 찾아서 온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리새인처럼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또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오해는 볼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보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다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다 우선순위를 두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3절, 37절에 보면 빌라도도 오해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는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총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 나라는 어디냐?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도 오해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빌라도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보여줘 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더 문제였습니다.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멍청한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또 많이 발견하게 되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봤습니다. 직접.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이 로마로부터의 통치가 벗어나고 진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제자들도 그렇게 만 3년 이상 그렇게 같이 살면서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오히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로마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계를 로마처럼 온 세계를 왕이 되셔서 통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오해가 되는 무리들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오병이어 사건의 스토리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나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왕으로 삼아야 지금 자기들 눈에 보이는 이때에, 자기들이 원하는 이때에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로마로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온 세계를 오히려 점령해 가서 통치하는 그날이 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요? 지금요. 하나님에 관한 또 일반적인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바뀌고 개혁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좀 바뀌면, 조금 개혁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군사정권, 쿠데타 정권, 민주주의가 상실된 시대에 살다가 이제 군사정권이 아닌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뭔가 전에 있던 쿠데타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할 때 뭔가 새 세상이 오는 것 같았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정말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것 같았습니까? 사람들 거기에 환호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진짜 새로운 나라가 왔습니까? 오히려 지금 더 국론이 분열돼서 나라가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보다, 모든 악한 것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임하고 그리고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모인 사람들, 그것을 몸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분의 사랑에 매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내 마음에 정말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사람, 의뢰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을 다 알기 원하고 그분을 다 가까이 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드러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삶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다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외형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이제는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보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걸어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불의한 것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자꾸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과 정치와 어떤 조직과 어떤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도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다시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오셔서 영원히 왕노를 할 때 그때 새 나라로 변화될 텐데 그때 방금 이거 이사야서 11장 6절처럼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나 빌라도나 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처럼 그런 오해가 있진 않는지, 혹은 조금 어떤 개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오해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21절을 통해서 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냐 속하지 않았느냐, 다시 얘기하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냐 속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는 것, 그리고 내 중심적인 것 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 또 조금 더 세상을 조금 더 낫게, 살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그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치유하고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그 사람입니까? 그분입니까?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진짜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면 삶으로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는 것, 그때 좀 순종하고 그때는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내 종교성에 필요한 하나님입니다. 내 종교성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하죠. 그거는 뭡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목자님이니까 하죠. 뭡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상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서 받아들이고 목자라서 받아들이고 리더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 피조물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손과 발이 행동하는 만큼이나 내 마음의 생각에도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늘 내 마음을 살피십니다. 열린 모임하고 디딤돌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너무너무 일요일이 기다려져요. 디딤돌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 시간이 밥 먹는 시간보다 더 행복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윤지자매 나와서 간증한 것처럼 하기 싫고 억지로 가고 이게 어느 순간인가 술에 바뀐지 술에 끌려가는 것인지 억지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안 하면 뭔가 번개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하면 목사님이 또 저주하는 기도하는 거 할 것 같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에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행도 좋고요. 한번 꼭 나가보십시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먹는 여행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이나 이런 걸 좀 공부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거기 가서 일주일을 살더라도 교통법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확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쉬운지 어려운지. 어렵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가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두리째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편법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편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이나 목사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공동체에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로 역지사지도 안 되고요,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평가도 다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가가 객관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를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나의 자신과 나의 미래까지 주님께 위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 위탁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더 나아지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인식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디딤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내 안에 임했군요 라는 것을 서로가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은 디딤돌 과정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게 저는 더 편해요. 주일날 저도 일찍 집에 가는 게 더 편해요. 디딤돌 받는 사람이 편할까요? 디딤돌 가르치는 사람이 편할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더 편할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재 받는 사람이 편할까요? 앉아서 교재 만드는 사람이 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실은 절망에 빠집니다. 계속 예수님 닮으려고 막 노력하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짜 내 자신을 보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내 자신을 예수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낳게 한 어떤 사람도 안 돌아왔는데 그 당시 유대인이 괴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던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전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하고 내 자신을 그분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미 임한,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임하고 드러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보이지 않지만 많은 오해하는 내 주위에 찾는 이들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 임한,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